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교제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교제는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길래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다루는 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표현하고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책을 읽을 때 나름대로 감동도 받을 수가 있어요. 교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깨달아야 돼. 그렇죠? 일반 책들도 우리가 그런 감동을 우리가 줍니다. 삶에 조금 변화를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요. 송두리째. 이때 바로 살아있고 뭐예요? 생활력이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책을 읽고서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 영적 죽은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믿을 때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 자, 근데 보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혼과 영, 관절, 골수는 다 어떤 것입니까?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이게 우리 육안을 볼 수 없는 아주 은밀한 곳에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리킵니다. 혼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을 볼 수가 있나요? 마찬가지죠. 이 골수와 관절이라는 것은 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갠다는 무슨 뜻일까요? 자,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 속은 어떻게 오라고 그래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 속의 이 성의 마음은요, 어떤 때는 나 자신도 나를 몰라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나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 속에서 다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도 모를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드러나요. 내 생각이 드러나죠? 내 뜻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이때는 바로 혼과 영 관계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까지도 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이것을 낱낱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까지 정말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변화된 역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적용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렇죠?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삶을 얼마나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변화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말씀이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변화됨을 통해서 정말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능력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가 주일날
그냥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만은 여러분 우리 변화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것만 가지고 물론 변화되긴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정말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늘 강조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말씀을 늘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삶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렇죠? 내가 말씀 앞에 깊이 있게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되잖아요. 내 비춰보고 내가 지금 어떠한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조명의 성령의 조명함이 있을 때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짓면서도 괜히도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깨닫지 못했구나. 이걸 언제 깨닫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대해서 비춰볼 때 그때 왜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나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참 그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얼마나 조롱을 받고 지탄을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주신 뜻이.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3장 15절부터. 또 어려서부터 성령 알았나니 성령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성경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나오죠. 두 가지 목적이. 첫째가 뭡니까? 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지혜.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요? 첫째는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 교과서라고 합니다. 구원 교과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가 상세히 기록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뜻이? 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요.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요. 또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해 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해요.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성경을 주신 이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성경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능력. 자,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 그렇죠? 성경 말씀 자체가 뭡니까?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의롭다 칭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늘 우리가 고백해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성경 좀 읽으십시오 하면
잘 안 읽어요. 왜? 힘드니까, 바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요, 삶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그렇죠?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정말 참 바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바쁘게. 근데 저도 성경을 잘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딱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당시에는 이 쪽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쪽성경. 이 성경책을 이렇게 다 포켓식으로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있어. 그걸 사가지고 포켓을 딱 양보 쪽으로 딱 맞아요. 그걸 걷어놓고서 전체를 안 해서 그냥 출퇴근할 때 보는 거예요. 난 시간 나면 그냥 꺼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제가 계속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의지죠, 의지. 내가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 그 바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 있죠. 핑계.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이제 그 말씀 드리겠지만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부모들이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성장하지 않아요. 그럼 어떨까요? 부모 마음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그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그러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맨날 제자리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성장하기를 힘써야 되죠. 자라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먹어야겠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순종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정말 말씀을 삶을 변화시킴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완벽하다는 뜻은.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육신에 담겨져 있는 일종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늘 우리 안에 갈등이 하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뭡니까?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성장해 간다는 것.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도와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요한시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리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다 소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힘을 쓰는 그 모습에 주님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갑자기 뻥 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무엇보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늘 우리가 돌아봐야겠죠. 우리 삶이 과연 어떠한지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가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요? 무엇에?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로 더욱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보니까요.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네 가지가. 뭡니까? 자, 16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뭐라 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바로 성경이 네 가지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이건 바로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해주시고요. 그냥 의롭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과 똑같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훈계를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아이들을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그 부모의 훈육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잘 성장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단을 치잖아요. 그렇죠? 야단을 쳐요. 야단을 쳐서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 보면요. 우리 막 꾸짖는 말씀이 있어요. 꾸짖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날 정말 그 말씀이 나를 막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좀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할 때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죠. 돌이켜야 되죠. 그 바른 길로 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을 내가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외면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정말 부모들이 잘못된 길로 간 자들을 때려서라도 잡아 바로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네.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실 때 깨달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때 바로 우리가 바로 서면은 여러분 우리가 야단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근데 꼭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가 꼭 야단 맞아야 그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숨을고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죠.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바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의롭게 세워주십니다. 바로 그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른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교훈해 주시고 또 책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의롭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님들은 얼마나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는 우리가 모두가 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